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그래도 예뻐요 정하고 떠나가 내 죄를 담대하신 주 나로 나가신다. 나와 돌아와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로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그대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달 스물하을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깃거를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다와 브나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성벽을 다 쌓았고 성벽을 쌓은 그들이 에스라 학사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낭독 선포되었을 때 저들이 그로 인하여 나팔절과 그로 인하여 초막절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9장에 넘어와서는 또 그날에 정한 날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학사 느헤미야에게 찾아와 모여들어서 여러분 진행됐던 것은 다시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일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바로 그때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이지요.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다 쌓아진 다음 이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게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지요. 사실 성벽이 다 쌓는 것도 주 목적은 그 성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외적인 것을 갖춘 다음에 그들의 내적인 신앙적인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바로 8장 이 말씀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오늘 9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그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기를 보내면서 한 가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야,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과거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난날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이방의 나라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렇게 돌아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성전도 다시 세웠고 성벽도 세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새로운 출발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내 환경을 잘 만들었고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출발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방인들과 뭐했다? 절교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돌아와서 다시금 새롭게 살기를 원했지만은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런 세상과의 관계. 아마 우리가,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세상과 절교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있게 돌아보고 돌아봐야 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라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보았지요. 그들은 이방의 여인들과 여러분 결혼했던, 통혼했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내라 해서 그들의 여러분 처와 자식들까지 버렸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들이 이방인과 절교했다는 말을 보았을 때 여전히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버리지 못한 세상의 그러한 관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다는 게 뭐가 좋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난날 2023년도 12월 31일과 2024년도 1월 1일의 차이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해가 바뀐 것, 그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날짜로 본다면 2023년도 12월 30일과 12월 31일 그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2024년도 1월 1일, 2023년도 12월 31일 이 하루 넘어간 것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를 보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새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가 바뀐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새해를 허락하셨으니까 새롭게 출발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지나가는 모든 것과의 여러분 절교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교입니다. 절교. 그런데 그 절교 바로 회개입니다. 그 절교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 4분의 1은 뭐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낮 4분의 1입니다. 낮 시간이 여러분 12시간 잡았을 때 4분의 1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그들은 3시간씩이나 앉아서 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그들은 듣고 들었다는 겁니다. 먼저가 뭡니까? 먼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가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고는요, 사실 새로운 출발이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집에서 성경책은 있습니다. 좋아요. 안 읽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 내 기준과 내 관점밖에 안 돼요. 대단히 안타까운 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안 바뀝니다. 도대체 삶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요, 가장 안타까운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운데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죄가 아닌가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어기는 거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왜? 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 교회를 섬기지 안 하는 거, 이건 별 문제가 안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은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행해졌던 것, 나 4분의 1의 시간, 3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라고요? 뭐에서요? 들으면서 나더라.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성도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피곤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여러분이 올라오신 거 보면 목사라서 너무도 감사하고, 비록 거리가 멀어서 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예배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 주간부터 영광의 전상남 성도님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글쎄요, 목사인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들은 낮 시간 4분의 1, 3시간 동안이나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은 가능하다.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우리 자신들도 이 신앙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여러분, 그들은 나 4분의 1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또 나 4분의 1은 뭐 했다고 나옵니까? 그들은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걸 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또 뭐예요?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는 거. 근데 그 죄 자복이 뭡니까? 그 위에 2절을 봐볼까요?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절교입니다. 절교. 왜 이방인과 절교해야 할까요? 왜 이방인과 절교해야 합니까? 그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예배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이방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이 문제인 거지요. 그들과 관계한다, 그들과 결혼한다, 그들과 친구 삼는다, 그들과 여러 모임을 갖는다는,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안 믿는 사람과 저는 여러분 절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잡다한 신앙들, 잘못된 신들은 결국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까요?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래도 괜찮다는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끊어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과의 절교였다는 겁니다. 절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그러한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일들이 내가 그들과 가까이 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가 될 만한 이방인과의 모든 절교를, 아니 하나님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갈면 갈수록 끊어지고 정리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모르겠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산다요? 글쎄요,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친구들과 절교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문화, 잘못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을 흡족할 만한 그러한 세상 문화는 우리가 끊어야 한다는 말이지,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들은 이방인과의 절교가 절실했던 거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뭔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한바탕 싸우고 나면 늘 그런 소리 했죠. 나 이제 너하고는 절교할 거야. 절교할 거야. 왜 절교합니까? 왜 절교합니까? 나하고 뜻이 다르니까 절교했던 것 아닙니까? 비록 철없을 때 또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같이 놀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땅에서 복 주고 그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3절까지 이어진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 절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노아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세상과 뭐 했다? 절교했다는 겁니다. 절교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을 그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세상 것과 절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노아는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건 뭡니까? 절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만 성경을 읽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우리 한번 잠깐 같이 찾아볼까요? 두렵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 꼭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 어른들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여러분, 눈을 빼란 말입니까? 손 잘라버리란 말입니까? 발 끊어버리란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절교하지 않고는, 잘못된 우리 삶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금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절교할 것 없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나도 절교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근데 우리는 하만 바뀌었지 절교하지 못하게 되면요, 새로운 출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해가 가도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말해야 해요? 새로운 출발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 것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하만 바뀌었다고 1월 1일이다 새해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세상 것 가운데 절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근데 절대로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다만 합리화밖에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참 그 말이 무서워요. 목사님도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 말 들으면 참 속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들을 제가 나가서 살지 않으니까 못한 거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나가서 안 산다고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해가 바뀐 게 그래서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절교하십시오. 여러분 끊어버릴 게 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들은 나 4분의 1 동안 주의 말씀을 낭독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뭘 끊기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왔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 우리 여러분 새해지 않습니까? 아직 1월이 안 갔어요. 정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절교해야 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멋지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절교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허락된 이 새해가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또 그렇게 해만 바뀐 여러분 그러한 새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올해도 은혜 주시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절교해야 할 것, 그 아름다운 절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발을 위하여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금 성벽을 세웠지만 아버지 그들이 여전히 끊지 못한 이방인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는 결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없기에 오늘 느헤미야는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아버지 4분의 1시간 3시간 이상씩 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 3시간 이상씩이나 회개했던 놀라운 사건을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허물과 죄가 보여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 절교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금년에도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여 하나님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 자신 안에 끊어버려야 할 절교해야 할 세상 일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절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늘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깊이 있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늘 받는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주님,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 절교해야 할 것들, 이것 가지고는 새로운 출발이 못 되는 절교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내 마음 빼앗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절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내가 누구의 복음 전해야 할까요? 주여, 내가 저들에게 복음 전하여 저들에게도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질병 가운데 또한 여러가지 아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연로한 어르신들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하시고 또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태중의 귀한 생명을 품고 있는 귀한 딸 하나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은 금년 신년 말씀성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동천 소망교를 섬기시는 최승현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과 가정과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온 성도들 참으로 믿음이 굳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앙 바르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성도들 가정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